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레이기 수업을 듣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뭐 번제, 소제, 뭐 화목제 막 이런 거 배우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그 강대상을 툭 치시면서 내가 요즘 갑자기 화나는 게 있다고 요즘 언어로 이제 급발진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예배의 요소를 엄청나게 찾는다. 감동이 있는 설교, 은혜의 찬양, 평안한 분위기. 그런데 정작 예배자인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가르침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더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갈 수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설교를 접하고 또 자연스럽게 설교와 찬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옮기기 시작했고 각 교회 유튜브 예배를 보고 교회들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와 찬양, 교회의 분위기 같은 것들을 다 점검하고 그렇게 교회를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자신, 예배자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약해졌고 예배자라기보다는 예배 평가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서 자신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요소만 신중하게 보고 있는 평가사로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 잘잘법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한 기독교 방송에서 잘 믿고 잘 사는 법으로 하는데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잘 사는 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이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것 3가지 나누고요. 예배자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자세 2가지 나누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배자가 기억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어떤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들은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서론 부분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사 잘 보이시죠?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을 수식하냐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수식하는 그러므로가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죠?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소개하고 인간이 인간 뜻으로 풀어낸 율법 조항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이 자비하심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자비를 기억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이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 자비가 가볍게 느껴질수록 가벼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자비가 소중하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본질의 자리에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 평가사가 되고 예배 평가사가 되면 예배 요소들은 보지만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까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예배의 요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먼저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중간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 신체적 의미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전인격 전체를 드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입니다. 그러면 인격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격 전체는 무엇인가? 시편 51편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부분을 이해하기가 좁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시면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재물을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상한 심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찢겨진 심령, 너덜너덜해진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예배 때 나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그 찢겨지고 상한 심령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할 때 한 친구가 신방 요청을 해서 신방을 하러 갔었습니다. 이 친구가 막 고민들을 털어하다가 그 중에 한 고민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제 듣고 뭐 이번에 또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약간 심오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에 나갈 때 자꾸 괜찮은 척 해야 돼서 너무 힘들대요. 나는 너무 힘든데, 왜냐면 부모님이 직분자니까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항상 안 웃으면 뭔가 내가 되게 죄 짓는 것 같고, 그래서 얘는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줬을까요? 계속 웃고 있으렴. 제가 이랬을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똥 씹은 표정하고 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교회 올 때 그냥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면 똥 씹은 표정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전도사님, 그러면 제가 똥 씹은 표정하고 있으면 또 애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원래 교회가 이제 오지라퍼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말 걸지 마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친구가 그 주간부터 이것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행력이 엄청나게 빠른 친구예요. 그 주간에 왔는데 진짜 좀 더러운 말이긴 한데 똥 씹은 표정을 정말 많이 씹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표정을 하고 왔어요, 진짜로. 와서 애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건들지 마,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패턴을 좀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요, 참 희한하게도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괜찮은 척 하느라고 말씀에 집중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거에 얘가 의식이 다 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뭐 잘 안 들리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만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다 내려놓으니까 편해진 거죠. 말씀이 들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야, 그때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그때 내가 똥 씹은 표정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이었어 하면서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찢기고 너덜너덜해지고 사람한테 치이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로서 치유함 받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어떤 상태에 있던 우리라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특성상, 정서상 뭔가 깔끔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밖에 죄 지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점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께 들킨 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척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실 때 완벽하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인생 그 자체로 나오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락방 가실 때 똥 씹은 표정하고 가세요. 그럼 이제 우리 오지랖 다락방 순원분들이 물어봐 주실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해 줄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그대로 그냥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셀프로 괜찮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를 붙잡게 됩니다. 모든 예배 순간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이 무슨 뜻이죠? 구별됐다라는 뜻이고, 산 제물은 말 그대로 구별돼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별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명예로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 거룩하게 안 살았어? 아유, 너 안 되겠네.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도도 못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커서 이제는 그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았으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에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는 대범한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 죄인된 인생과 신자된 인생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현실 속에서 누려보고 증언하고 살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고 저렇게 사는 것은 그르다고 하는 도덕적 비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구체적인 내 인생에 담아내는 그 명예로운 길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은요, 그냥 단순히 기독교적 가르침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살려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명예로운 선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들은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들은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실리적인 선택이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 이 선택들이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로 이거 안 하면 죽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예롭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마음껏 약동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가진 게 많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인생이라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도리어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너무 명예롭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산 제물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바른 예배 지킴이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애들이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 바른 예배 지킴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배를 일찍 오고 기도로 준비하고 음료를 들고 오지 않고 등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선택들입니다. 늦게 오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저버리고 일찍 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준비를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뒤에 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함께 섬겨주고, 음료를 들고 오고 싶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예배 장소를 깨끗하기 위해 감히 안 들고 오는 명예로운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3달 전부터 얘기할까 말까 하다 이제 얘기합니다. 물 미리 떠오세요. 네, 물.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작년에 잠깐 섬겼는데요. 유초등부 친구들도 예배 전에 물 떠와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약간 좀 어려울 때 있잖아요.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의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명예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뭐 힘든 일 있어? 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정말 미친 듯이 쉬고 싶지만 한번 가서 또 아내 얘기도 들어주고 남편의 얘기도 들어주고 집안일도 같이 해가면서 가정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할 수 있는 명예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기억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죠. 이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기뻐하심, 구별하심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가 그 자체로 나아가서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만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임을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면서 예배자로서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나는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나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초반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바뀌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최고고 내가 선이고 내가 기준인 게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언급했던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는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튜브나 줌을 활용해서 설교나 강의, 여러 가지 모임 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 우리는 내 스타일대로 설교, 찬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안 든다? 찬양 듣다가 내 스타일 아니다? 그냥 이전 버튼 눌러서 끄면 돼요. 네, 혹시 많이 공감되시는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서 사람들이 다닐 교회를 찾기 시작했는데 나를 새롭게 할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말해주는 교회, 다른 말로 나한테 맞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주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해줄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예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줄 예배와 교회를 찾게 됐다는 것이고, 내 생각이랑 맞지 않는 것이 들려지면 바로 돌아서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강단 위에 세워진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져야 할 자세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새롭게 함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해야 돼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한테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삶의 예배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랑 생각이 다르네?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 나는 내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고 예배에 나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토요일 밤부터 가능하면 월요일부터면 너무 좋고요. 토요일 밤부터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어떤 말씀을 날 새롭게 하실까? 이 새롭게 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나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좀 그 뒤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라고 하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나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공동체에 있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나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반대로 내가 이미 게임을 다 끝내놨어요. 이미 나 혼자 내 삶에 대한 분별을 다 끝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가 기대가 안 되죠. 내가 인생의 답이고 분별의 주체이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랑 맞지 않으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지혜가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자세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안 들리거나 힘든 이유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외로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힘이 없다는 것은 분별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드리고 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시간, 장소, 형식 등은 때로는 우리를 좀 지루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찬송이 신선해서도 아니고 말씀이 맛깔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사색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노진준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너무 좋은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갖고 왔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아이랑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랑 아이스크림 먹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한 5번이고 6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빠랑 엄마랑 이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어떻게 대하냐면 그 얘기 여러 번 들었고 나서 누구야, 그거 저번에 했던 얘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엄마는요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오,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또 얘기해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 듣는 것처럼 기뻐하고 신기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마의 관점이 그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좀 예배 좀 다르게 해봐, 딴 거 없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또 해볼래? 실수했구나, 괜찮아, 또 해볼래? 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막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설교가 신선하거나 예배 순서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말씀하심에 지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음에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다가도 다시 그 자리를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새로울 것 없는 행위의 반복 때문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인자한 얼굴로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에게 그리고 온 회중에게 또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들려줘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똑같은 소리에도 기뻐하시고 지치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나의 생각이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